남다, 넘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사를 잘하는 사람과 장사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익을 많이 남기는 사람은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고 이익을 적게 남기는 사람은 장사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이익을 많이 남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일까요?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무언가 많이 남기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은 남기는 것이 적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 남긴다 그러면 자꾸만 물질에 관하여 생각할 때가 많죠. 지금은 고온이 되었지만 한때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 중에 김국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렀던 대중 가요 중에 타타타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그 노래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는 것이 좋지 않냐, 수집 많은 장사 아니냐, 알몸 먹으러 왔다가 옷 한 번은 건지지 않았냐 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알몸 먹으러 왔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수의 한 벌을 입고 떠나니까 수집 많은 장사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사를 말하자면 부자가 되어서 옷을 많이 넘기면 수지를 더 많이 남긴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 되겠죠. 만약에 우리의 삶이 물질을 많이 남기는 그것에 따라서 잘 산 삶, 잘 살지 못한 삶을 나눌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물질을 모으는 데 치중해야 됩니다. 쉬지도 말고 또 먹을 것도 아껴가면서 많은 물질을 모아야 많은 물질을 남기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잘 산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고 존경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불쌍하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남겨야 될 것은 물질을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을 남길 때에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가면서 흔적을 남기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데 사진 찍는 이유는 여기 있죠. 내가 여기 다녀갔다 하는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진을 통해서 자신의 머릿속에,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이 즐거웠던 때를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지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에 대하여 애정이 더욱더 많아집니다. 그 이유가 어디냐면 자신의 삶이 지나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 분명한 흔적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흔적 남기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고 좋은 흔적을 여기저기 쌓아두기를 원하고 있지요. 그런데 진짜 흔적은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이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흔적은 사실 사람의 마음속에 있고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죠. 여러분, 혹시 길거리를 가다가 웃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웃을까요? 그 사람이 그 전에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좋은 일이 기억이 나서 웃는 거가 되겠죠. 얼굴을 찡그린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누가 찡그릴까요? 얼마 전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마음이 상하여서 얼굴을 찡그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좋은 것이 많이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인상이 환해지고 밝아질 겁니다. 반면에 마음속에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리면서 인상이
험악해지고 말겠지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마음에 무엇이 남아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웃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짜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길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좋은 기억이 남아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자꾸만 만나고 싶죠. 반면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누군가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많이 남아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할 것입니다. 무엇이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만나기를 좋아하는 사람, 만나길 꺼려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려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기억이 많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좋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은 자신의 마음 안에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아름답게 좋게 많이 남아있으면 남아있을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도 크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많이 남아있으면 남아있을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뒤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조금 받았기 때문에 조금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하여서 자신이 너무나 많이 잊어먹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 가운데 그다지 남아있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것 같진 않을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삶 가운데 주님이 하신 일, 자신을 인도하시는 일이 많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자신이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태양빛이 계속 내리쬐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또 벽의 색이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도 시간이 지나면 또 때로는 어려움을 경험하면 그 은혜를 마음속에 더 이상 남겨두지 않고 잊어버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런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2절을 함께 봅니다. 말씀을 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아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몹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였나 성경을 보았더니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였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배가 줄었다는 겁니다. 배가 줄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신도 모르게 배고픔의 자리에서 떠나서 배부를 쓰는 자리로 옮겨가겠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3일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먹을 것이 별로 없게 되었을 때에 자연스럽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우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따르지 않지요. 이런 일은 어느 시대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내 삶이 무언가 잘 풀린다면 예수님을 열심히 안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는데 삶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 한 번쯤 생각을 하죠. 꼭 믿어야 되나? 이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나? 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 그 앞에 있는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게 하시고 그 먹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를 채웠다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에 관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예수 따라가면 최소한 굶지는 않아. 예수 따라가면 무언가 주님께서 우리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것에 관한 소문을 듣는 사람이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날 저녁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하루가 지나도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3일이 되어도 주님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아, 예수님이 과거에는 능력이 있었는데 이제 능력이 사라졌나 보다. 마치 배터리를 사용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의 힘이 약해지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도 점차로 약해져서 더 이상 굶주린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없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곁을 떠나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가 그 소문이 헛되구나. 어떻게 3일이 지나도록 우리의 굶주린 배에 채우지 못한단 말이냐. 그렇다면 그 전에 듣던 소문은 다 거짓말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갔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배가 고픕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이들도 기대했겠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주님께서 우리의 배를 배부르게 하실 거다. 그 기대가 많이 꺾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 곁에 더 이상 남아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 곁을 떠나서 다른 길을 찾아갑니다. 다른 해결점을 모색하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주죠. 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숨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를 다 돌려보낸다면 돌아가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을 거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도 그 전날에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굶주림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곁에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모습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떠나 집으로 갔을 때의 그 과정 속에서 당할 어려움까지도 주님께서는 염려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지금의 모습만이 아니라 앞일까지도 주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고 계시고 보살피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일까요? 힘들어도,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도 주님 곁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남아있었습니까?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자신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신앙의 자리에 남아있다면 주님께서는 오늘 지금 나의 모습만이 아니라 앞으로 나의 모습까지도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그 일에 대하여 우리 삶 가운데 관여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의 걱정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4절에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아멘. 제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모여있는 사람을 걱정할 때에 광야인데 어디서 먹을 것을 사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편치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주의 말씀을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조성되지 않은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죠.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에 관하여 말씀하신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요. 제자들은 할 수만 있다면 떡을 사올 수 있겠지만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아쉬움이 이 말 속에 묻어나 있습니다. 자신들이 뛰어넘을 수 없는 일,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말씀하시니 제자들의 마음은 편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그들의 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지금 주님 곁에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곁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까? 우리는 제자들의 고백을 통하여 알 수가 있죠. 지금 제자들의 몸은 주님 곁에 남아있지만 이들의 마음은 주님께서 멀리 떠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몸은 가까운데 마음은 멀리 떠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 곁에 가까이 남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왠지 주님 곁에서 멀리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 주의 말씀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자신이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일을 주께서 자신에게 원하신다고 여기기 때문에 몸은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그럴런지 모르지요.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께서 하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볼까요? 5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부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소이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할 수 없는 것, 광야인데 어디 가서 떡을 살 수 있습니까? 이런 답을 할 때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묻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7개입니다. 제자가 12명입니다. 그런데 떡이 7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한 개로 남지 않았다는 거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떡의 양은 무척이나 적습니다. 이들의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는 양으로는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이걸 모르셨을까요? 부족함을 아셨지만 물으신 겁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남아있는 것이 몇 개냐라고 묻고 계시지요. 제자들이 7개라고 말하자 주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말씀을 볼까요? 6절을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물을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베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것이 무척이나 보잘것없는 양이었지만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게 하시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멀리 가서 떡을 사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자들의 것을 모으기를 원하셨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모여졌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지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 나눠주게 하십니다. 이때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7절을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읽습니다.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7개입니다. 가져와라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한 생선까지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생선이 몇 마리느냐 물으신 적이 없어요. 떡이 몇 개느냐만 물으셨는데 제자들은 떡을 놓고 기도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생선을 가져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마음속에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역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놓고 기도하셨던 주님, 이것을 나누어주게 하시던 주님의 역사를 그들은 다시금 떠올립니다. 마음속 깊이 있어서 잊어먹었던 것이었는데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나눠주게 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남아있던 것들이 다시금 기억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선을 가져옵니다. 생선을 가져왔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을 놓고도 똑같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 곁에 있었지만 주님에 대한 기억을 많이 잊었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잊었습니다. 소유한 것이 적어서 잊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주님과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몸만 곁에 있었지 마음은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작은 것이지만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12명이 7개의 떡을 가져왔습니다.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은 다시금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선을 구해다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 역사를 그들은 알고 있었고 잊어먹었던 주님의 역사를 다시금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의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4,000명이 먹고도 7 광주리가 남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많은 물을 보면서 이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자신들에게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을 넘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주님의 말씀에 자그마한 순종을 합니다. 떡 몇 개가 있느냐? 7개입니다. 얼마 되지 아니하지만 주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가운데 이들 마음속에 남아있던 주의 역사가 다시금 떠오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생선도 갖다 드리면서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오늘 말씀 제목이 남다와 넘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주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이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주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주님 곁에서 몸만 남은 것이 아닙니다. 맨 처음에는 몸만 남았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선 2마리까지 가져가지요. 그렇습니다. 작은아마 주의 은혜란 기억이 남아있고 믿음이 남아있는 이들에게 주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곁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일이 펼쳐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 곁에 남아있는 자에게 주의 은혜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남다와 넘다죠.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일입니다. 넘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주님 곁에 남아있을 때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나갈 때에
그들의 생각에서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그 일까지도 주님께서 넘어설 수 있는 복된 일을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곁에 남는다면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을 경험케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 남아있으면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고 뛰어넘을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그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곁에 계속해서 남아있을 때에 우리에게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인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곁에 남아있으면 주께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그리고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일을 넘어서게 하시는 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이 상해도 그리고 원치 않는 일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꼭 주님 앞에 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하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러한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원치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곁에 계속해서 남을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몸이 남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남게 하여 주시어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 자리에 머물고 이룰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